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거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이게 산상설교 잘 알려졌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8가지 행복론에 대한 것입니다. 진복 8단이라고 하죠.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인가? 인생에서 참된 행복이 뭔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얻은 사람, 오른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인가? 예.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인가?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인가? 예.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기준이 있죠. 무엇이 행복인지. 이것이 행복하다, 저것이 행복하다. 오늘 자동차 한 대 뽑았다. 아, 나는 행복하다. 할 수도 있고, 오늘 내 결혼했는데 정말 행복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행복이라 하지 않고, 참된 행복이 뭔지를 이제 당신이 선포를 하셨어요. 8가지를. 이 8가지 행복은 각각 낱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쭉 연결이 됩니다. 8가지 행복이 쭉 연결이 되면서 어떤 점층적으로 뭔가 흐름을 따라서 완성해가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걸 뭘 완성해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모르면은 이 진복 8단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딱 하나, 그겁니다. 10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기 1장 17절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예, 사랑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 사랑을 알고 사랑을 완성해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이라는 것. 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이는,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하게 대해서 지금 꼭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사랑을 알아야 산상설교를 합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를 거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행복합니까? 사랑을 하면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왜 가난해질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
그리 가난하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에 눈을 뜨면 마음이 빼앗겨요.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없는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것도 경증 장애인이 아니고 중증 장애인. 예. 저는 이게 신장 이식 수술을 했잖아요.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는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이식 수술하고 나니까 경증 장애인이 됐어요. 여하튼 장애인입니다. 사랑과 신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랑에 애타는 것을 뭘 표현하니까 내 콩팥이 녹아난다고. 애가 산다는 거죠. 콩팥이 내려간다. 내가 얼마나 애 같았으면 내 콩팥이 다 녹아버렸을까요? 예.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만큼 불을 사질렀으면 참 좋았겠는데 모르겠어요. 여하튼 사랑은 뭔가를 주는 겁니다. 뭔가를 주는 거예요. 줌적 받음입니다. 사랑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치가 사랑의 이치는 주는 거, 적 받음. 여보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뺏기죠. 마음을 줬어요. 내 마음을 줬죠. 그럼 뭐예요? 마음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가난. 예. 가난한데 마음을 줬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은 여기인데 저걸 줬다는 것은 주도권을 저 사람에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죠? 내가 그 사람에게 묶이는 거죠. 자유를 잃은 거예요. 자유상실. 이걸 뭐예요? 노예.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우러나서 옷을 줬다. 그럼 뭐예요? 내가 헐벗음. 옷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옷으로 대체가 안 돼요. 우리가 내 이것이 있고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주고 하나 다른 거 있지. 사랑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걸 주게 돼 있어요. 옷을 준다.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을 주면 헐벗죠. 음식을 주면은 먹을 빵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저쪽에 애가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걔도 며칠 굶고 나도 며칠 굶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걔한테 건넸죠. 그럼 나는 뭐예요? 굶어야지. 이런 거예요. 주는 것을 이게 줬기 때문에 저쪽에서 내가 돌려준다? 그게 없어요. 줌적 받음. 이거는 일순간에 일어나고요. 이거는 항상 남는 거예요. 내게 남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죠. 예? 이건 내한테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 나에게 남는 거는 가난만 남는다고요. 가난만. 이런 것들이 다 가난에 속아요. 내가 누군가의 노예가 됐다. 저 사람의 사랑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의 눈짓, 손짓 하나에 내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묶였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잃어버렸어요? 내가 자유를 잃은 거예요. 왜? 마음이 뺏겼대. 마음이 빼앗겼다. 빼앗긴 게 준 거지. 누가 뺏었나? 응? 스스로 준 거지. 예. 사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예. 주면 없어진다고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청춘이 없어지죠. 이제.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자신의 삶이란 게 없어요. 결혼 그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세요. 결혼하면 자기 인생은 없어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인생이 있을 뿐이고 엄마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 실컷 해놨더니 애들이 다 크고 난 뒤에 허망합니다. 키울 때는 그래도 키우는 맛이 있었는데 허망하니까 다 지 뿔뿔이 자기 좋은 대로 다 가버리고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내가 뭘 했나 하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허망함을 느끼죠.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뺏겼구나, 잃었구나. 그때는 당신은 그때까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생활했어.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을 통째로 다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가난이 남는 것은 다 잃어버린 그 조건이 내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그런데 왜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이걸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 하고 싶다고 되나요? 그게? 사랑이 눈에 띄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보면은, 예. 그렇죠? 예. 4장에 아까도 나왔잖아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이 내 눈에 띄었다 하면 사랑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가시밭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달콤한 가시밭길입니다. 예. 그런데 사랑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만날 수 있는 가장 가파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려워요. 왜?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를 사랑하는데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동시에 사랑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항상 사랑은 원사이드로 짝사랑이에요. 사랑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사랑에 눈뜬 사람은 뭐에 초대됐어요? 하느님께 초대된 사람이에요. 이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 행복의 길로 들어섰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 뭐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예. 뭐가 행복하자고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예, 장차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빼앗긴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행복하여라 슬픈 사람들. 왜 사랑하는 사람은 왜 슬픕니까? 가난은 내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고, 슬픔은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는,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그렇게 소중해. 그런데 저 사람에게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불공평해. 그래서 슬퍼요.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로. 늘 슬픔만 돌아와요. 슬픕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가지고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아요. 한쪽에서 사랑할 뿐이지 내가 줬으니까 너도 돌려달라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슬픈 거예요. 슬픔을 누가 위로해줘요? 예, 나중에 하느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당장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네. 그럼 사랑하지 말면 되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고생스러운 왜. 안 해보십시오. 되는가? 네. 안 되죠. 세 번째,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뭘 땅을 차지할까요? 어떤 땅을 차지할까요? 어떤 것이 사랑에서 온유한 것입니까? 자, 보세요. 사랑 누가 하라고 했나요? 자기가 스스로 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보고 사랑해달라고 했나요? 자식이 태어난 아기를 보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그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애지중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자식이 그만큼 부모에게 돌려주는 자식이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때문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이거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니까 하면 자식이 뭐라 합니까? 누가 나 사랑하래요? 할 말 없죠. 누가 사랑하래?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도 그냥 저 사람과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마음먹고 그래 내 스스로 이렇게 하고 내 사랑은 저 사람과 전혀 상관없다. 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다. 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사랑의 눈을 뜨게 했지 저 사람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뭘 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해줬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이건 내 일이고 오직 내가 시작하는 일이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다라고 딱 마음이 결정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거기에 편안한 땅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려놔져요. 모든 걸 내려놔지고 들고 있던 거, 곤두섰던 거 내려놔지고 이제 발을 거기에 딛게 되고 앉게 되죠. 예. 그리고 사랑에서 은근히 풍겨나오는 그 오념에서 풍겨나오는 사랑의 그 향기 그것만 남아요. 내가 사랑만 하지 사랑을 기대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사랑 이때부터 이제 사랑에 온전하게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네. 사랑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사랑을 해주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딱 분리되면서 온전하게 나만 이제 사랑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상대에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이게 온유. 마치 나무에 불을 붙이면 나무가 처음에는 막 불에 저항하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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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고 온갖 연기가 막 품어내면서 막 저항하죠. 물기를 품어내면서 막 저항. 어느 순간인가 나무가 소리도 안 내고 더 이상 습기, 물기 같은 걸 다 내보내고 난 뒤에는 나무가 불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연기도 안 나고 깊이 받아들이면서 자기 속으로 불을 빨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온유의 단계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되면 이제 편안해집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편안해져요. 그러면 행복해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오는 영적인 행복이 뭔지를 압니다. 그들은. 그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커요. 고통스러워서 사랑을 그만두고 말하면 그 행복을 못 느껴요. 예. 불어 노래 중에 라말라디 따무르라는 노래 있어요. 사랑의 열병이라는 라말라디 사랑의 표현인데 거기 보면은요 가사 중에서 Le plus douloureux c'est quand on guérit. 가장 사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냐? 사랑이 끝난 이후다. 직후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는 괴롭지만 아직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사랑이 끝나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대상이 사라져버려요. 사랑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을 끝났을 때 온유함까지 가는 것은 요구는 않지만 자기 내면 속에서 사랑이 타올라요. 타오르기 때문에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 그 사랑에 올라오는 향기로움이 즐기는데 물론 슬픔이 동반됩니다. 때로는 울고 슬퍼하지만 혼자 울고 슬퍼해도 이 카타르시스가 돼. 이때는 사랑이 정화시켜주고 카타르시스가 돼요. 자, 그다음에 의의 주림.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껏 이렇게 차분해지고 많이 울고 차분해지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아직 사랑이 있어. 대상에 대해서 아직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기대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좋아하고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뭔가? 이걸 생각하게 돼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예. 이런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있는데 실전조조해란 말이 있어요. 실전. 한자로는 안 쓸게요. 돈을 잃고 죄인으로 몰린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아직 뭘 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버리고 도둑으로 몰린 실전조조라는 건데 바깥에서는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이거를
실행하게 해줘요. 어디서 오냐? 그 사랑에서 오는 힘이에요. 사랑에서. 사랑에서 오는 힘으로 내 속의 사랑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면서 의에 줄이는 거예요. 의라 하는 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그 사람의 행복, 안녕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돌리다 보면은 저 사람에게 위해서 필요한 것,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딱 보여요. 만족할 것이다. 의해 주는 사람을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의해 주는 사람은 만족합니다. 그게 보이니까 그 다음 뭐예요?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몰라요. 혼자 스스로 그거를 실천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지우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홀가분하게 해주는 거. 이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면 속으로 끊는 겁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끊습니다. 마음이 깨끗해 자비를 베풀 때는 하나는 바깥쪽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끊어요. 두 가지를 양면으로 끊습니다. 이게 사랑을 통해서 할 때는 이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어떤 자비를 입느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했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여기 사람, 어떤 대상을 사랑하죠. 이게 막혀서 이거 사랑을 결국은 바깥으로 안으로 끊게 될 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뒤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눈을 떠요. 나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짝사랑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나를 짝사랑한 분에 대해서 눈을 뜬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되죠. 내가 이분이 나를 사랑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알게 되죠. 그래서 알미 생긴단 말이에요. 알미 생겨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다는 것은 바깥으로 안으로 다 쳐버렸다. 끊었다. 바깥으로는 관계를 끊었대. 그 사람 다시 안 만나기로 했죠. 안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잘라버렸대. 두 개를 자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때 뭐가 발견된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을 만난다.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끊어버리니까 이분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이분도 이제까지 나를 짝사랑해 왔어요. 나는 근데 이분의 존재에서 전혀 몰랐어요. 왜? 이분은 혼자 짝사랑하면서 온유함 있죠? 나에게 사랑하기를 나를 알아달라고 전혀 구함이 없이 스스로 홀로 아무도 모르게 나를 짝사랑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눈 뜬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사랑이 옮겨갑니다. 옮겨가면서 비로소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사랑에 눈 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이걸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돌아선다. 하느님이 뜻이 이제부터는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돼요. 자, 이때까지 하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다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사랑을. 처음에는 요까지는 사랑의 눈뜸.
사랑에 발견한 거, 사랑을 발견하고 이 초대에 응했을 때의 상태고, 요거야말로 내가 사랑을 함. 사랑의 눈뜸, 사랑을 실행함. 내가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의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요. 영적으로 거듭나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 할 일은 뭐예요? 그 다음은 이제 사랑의 전도사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하는데 실망하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것은 지금 괴로울지 모르지만 하나의 초대다. 사랑을 완성시켜가라. 완성시켜 실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구하지 말고, 그는 당신이 사랑한 줄도 모르고 당신에게 돌려줄 능력도 없다. 당신이 본 사랑은 그 사람을 봤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드러난 하느님 사랑의 눈뜬 것 뿐이다. 그 사람은 하나의 그냥 매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랑을 완성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이렇게 한 사람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죠. 어디 가든지 평화의 사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네.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일꾼. 하늘나라에 취직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취직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취직하고 하늘나라의 외판원이 된 거지. 하늘나라를 팔러 다녀야 돼, 이제는. 영업사원들. 나는 하늘나라 영업사원. 자,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하면 이걸 들은 사람이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바른 길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실천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게 여기서 상대방에게 난 슬픔만 했구나. 상대를 원망만 했구나. 결국 본 것은 저 사람 아닌데 사랑을 눈뜬 거지. 저 사람도 내가 자신 안에서 발견한 그 사랑이 뭔지 본인도 모를 건데 모르는 걸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아, 그렇구나. 옳구나. 하고 의로움에 돌아선단 말이야, 사람들이. 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나 자기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내면성으로 타오르고 의에 줄이는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실전조자. 아까 이야기했죠. 저런 덩신 같은 놈. 저런 바보가 어딨냐?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옆에 특히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저 사람은 너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니 혼자만 왜 사랑하고 있냐. 그만 관두지. 온갖 박해 다 들어오죠.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더라. 하늘나라가 거둘 것이다. 왜? 바로 이게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사랑이 들어온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사랑은 점점 가면 갈수록 내면 속에서 두려움, 불안을 다 없애고 나야 어떻게 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더욱 강하게 해줘요. 의식을 높여주고 의식을 확장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누가 보답해줘요? 하느님이 보답해줬어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 거기에 초대되었단 말이에요. 초대돼.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완성을 해서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쟁취해야 되겠죠.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람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느님처럼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바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사람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